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부, 2부에 주신 말씀과 주제가 연결되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쉬우신가요? 다들 활짝 웃고 계시네요.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하는 분 손.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제가 사랑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내 옆에 미치 않는 식구들이 있고 가장 가까이 한 지붕 아래에서도 불신자들이 있죠. 또 이웃들 다가가서 복음 전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나를 그 곁에 두셨고 그래서 그 영혼을 내 곁에 두셨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내가 복음은 전해야 하는 건 알지만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복음에 의지하여 그 복음의 은혜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반기 전도 폭발 훈련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소식반이 또 준비되어 있죠. 나가시는 길에 신청 아직 깜빡하고 못하신 분들 신청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을 최근에 영접한 한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최근에 영접한 한 형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지. 그렇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선물이 주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최근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한 형제님이 주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통화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간증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전도 열심히 해야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또 더 잘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행위를 묻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원어가 가진 의미 그대로 은혜는 선물입니다. 만약에 내 노력과 내 열심에 따른 내 행위의 대가로 무엇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부르지 않죠.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품삯이죠. 보상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의지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
은혜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화답인가? 진정한 예배는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화답하여 터져나오는 회개와 감사와 찬송과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삶의 예배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알고 누리고, 내가 누리고 맛을 아는 그 은혜를 가두어 둘 수 없어서 나의 삶 속에서 흘러내는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삶이 진정한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가 하나님 사랑이다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원수되었을 때 우리 편에서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화답하는 예배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 옆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저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흘러낸다면 그것은 이웃사랑.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사랑, 진정한 삶의 예배는 이웃사랑. 그 모든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적용되고 기억되고 길들여져 가야 할 새 생명의 질서이자 새 생활의 원리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역, 다양한 봉사, 주목받는 일, 사람들 앞에서 앞서하는 일 커 보여요. 커 보입니다. 권세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주를 위해 무엇을 한다 할 때 그 열심 성도, 저도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열심의 원천을 들어가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열심히 솟아나는 샘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펌프질에서, 내가 펌프질에서 올리는 육신의 열심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신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강권하시고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계속 물밀듯이 올라오는 성령의 열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열심은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내 수준에서 나 자신을 제약하며 내가 할 만한 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 또 때로는 우리가 모두가 정욕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목받는 일, 좀 누군가 알아줄 수 있는 인정받는 일, 육신의 열심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성령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주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훈련이 되는, 연단이 되는 그 자리,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나에게도 빚어져 가기 위해 필요한 곳이지만 내가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곳으로 주님 부르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반응하며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심이겠죠.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나의 말과 내 행동의 주체가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입니까?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비율로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원천에서 더 많은 비율로 솟아나고 있나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도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긍휼의 마음, 애통의 마음,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마음,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가질 수 없는 그 마음들을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또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 품고 순종하며 살아낼 의지와 능력 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세요. 바라기는 나의 육신의 의가 아니라 내 육신에서 내가 펌프질하는 열심, 언젠가는 번아웃 돼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감동시키심, 성령이 해보자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의욕,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예배하고 또 나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다른 복음 아니요, 오직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삽시다. 하나 더 할까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줄게요. 정말요? 받은 자라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공급 파이프는 수도꼭지가 잠기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흘러낼수록 흘러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게 되어져 있는 파이프는 흘러보낼수록 더 두꺼워질 거예요.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선을 딱 그거 말씀하세요. 없다. 애매모호한 거 없다.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거 없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시대가 흉흉하고 메마른 논바닥처럼 척척 갈라지는 영적 기근, 정서적 고갈, 또 시대적 비극 속에서 히스기야 같은 한 사람,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 다윗과 같은 또 한 사람 일어나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의 간구를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살 길을 여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돕는 손길을 붙이시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딱지처럼 붙어 다니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1세, 또 그보다 더한 여로보암 2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요나를 통해 예언하시고 성취하셨는데도 그 부강함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고만장하여 여로보암 1세 잃은 몫을 감당하며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2세, 또 남유다의 아달랴, 므낫세, 이런 왕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 내 감정, 내 경험, 내 수준, 내 지식, 내 인적 자원, 인맥이죠, 인프라. 나 애굽 왕도 아는데, 나 블레셋 왕도 아는데, 나 아수르 왕을 아는데, 내 인맥, 내 요령 맞서려 해보지만 그 끝이 어떠했습니까?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붙잡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 8절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래요. 또 9절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피조물의 영물인 천사들, 어떤 천사라도, 또 하나님 피조하신 인간들, 어떤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 너희가 받은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어떤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은혜의 복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죄인 원수였던 우리 인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의롭다 하고 의인 삼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도 보혈로 덮인 우리를 의롭다, 예수 보혈 안에 아버지 그렇게 보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셨고, 날마다 은혜로 살면서 의의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부름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성령 받고,
그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닌데 우리 또 마주하는 세상 속에 하루하루 순간마다 은혜의 복음 가지고 은혜의 복음 붙들려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우리 10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다 하는 의미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종, 죄의 종, 마귀가 부리는 대로 휘둘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건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세우는 이것이요,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를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예수 믿는 삶, 은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뒤집어 보면 나는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겠다. 우리가 이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맡겨드린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 있는데 주인한테 안 맡겨드리고 주인 살 길을 주시는데 그 주인의 말 따르지 않고 엉뚱한 데 번지수 찾아서 계속 굴복하고 엎드리고 의지하고 따라 살면 은혜를 못 누리죠. 은혜를 못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의미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 마음만 정해도, 그런 마음만 딱 뜻을 정해도 주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이전에 내 스스로 주인 노릇해왔던, 본질상 마귀의 종 노릇하던 육신의 삶의 기준은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기준이었고, 내 만족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감정 따라 말하고 행동했고, 또 자기가 아니면 타인이겠죠.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인생, 월급 주는 직장 상사가 기준이었고, 내가 좋아하고 어울리고 싶은 집단의 사람들이 기준이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우상이죠. 우상 기준이었고, 내가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내 식구가 좋아할까? 사람들이 기뻐할까?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생이었다라고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의 삶의 기준은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마주할 때 이 일은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일인데 주님께서도 좋아하실까?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사람은 내가 좀 어울리고 싶지 않은, 내 성격이랑 좀 안 맞는 사람인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왜 내 곁에 가까이 두셨을까? 내 눈에 들지 않는 이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일까?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삶 속에 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주님 다스려 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의 주권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가 책임지신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듯이 대답이 들려와요. 그래 내 종아, 내가 그 일을 기뻐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너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인정한다. 그래 내 사람아, 그 일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 맡긴 일이야. 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나의 원대한 계획이 감추어져 있단다. 내 사랑아, 그 사람은 너의 원수가 아니야. 너를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내기 위해 파견받은 나의 조각칼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 힘내렴. 일어나 함께 가보자.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 10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 또는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한 마음을 품으시고 삶 속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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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멘. 나의 힘보다 강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가 감히 짝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모든 역경을 뒤집어 엎으시는 역전의 일하심으로, 또는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 중에도,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